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로 인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되게 되거나 또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분명히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또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재난 같은 사태들이 일어나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또한 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전에 IMF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IMF가 찾아오고 그리고 회사가 무너져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시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나와 무관한 재난들이 닥치는데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한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욥이 당한 경우가 바로 이런 재난과 같은 경우죠. 그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또한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질문이고 또한 신앙적인 부분이 그 가운데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쳐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한 내 삶에 힘듦이 올 때 이것을 잘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왜 이런 재난이 나에게 왔는지, 또한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욥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27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죄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도, 또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해도 나는 그것에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조언을 하거나, 또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훈수할 때 그것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공식처럼 죄 졌으니까 심판받는다, 이 하나로 끝나면은 삶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고난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고난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다. 그런데 내가 병든 것을 누가 와서 네가 운동하지 않았으니까 병들었지, 그렇게 내가 운동하라고 그랬지 라고 얘기한다면 단지 운동하지 않은 것이 그 병들음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왔었을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왔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27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뭘까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속들이 잘 알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님도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훈수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한 부모님 역시도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 또한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소연할 때 아내가 당신만 회사 다니는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유난 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한 아내가 자녀들 키우면서 또한 여러 가지 집안일들을 보면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내가 당신만 집안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안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만큼 아내를 힘들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외롭고 고독함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또한 위안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은 참 부분적인 것이고, 또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역시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삶에 참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사람을 통해 인정받거나 또한 사람을 통해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늘에서 오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